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렘넌트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대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렘넌트 대회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갈 때마다 저에게 되게 묘한 좀 뭐랄까요? 그걸 잘 모르는 것, 의미를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 유대인들이 에이펙 그 회의를 3박 4일씩 1년에 한 번 3박 4일씩 유대인들이 좀 모이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렘넌트 대회의 의미를 좀 알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고 이게 그야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언약적인 한을 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수준 높게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한을,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미션으로 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지금 본부에서는 유 목사님이 렘넌트 예배를 따로 한 번 더 드리죠. 제가 그렇게 지금 이번 렘넌트 대회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면 왜 그렇게 하신지 제가 마음에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래서 마음에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랑 진짜로 렘넌트 대회 때까지 매일 만나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중직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미자립 교회는 우리 법적으로 볼 때 중직자가 없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볼 때 중직자가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되는 것은 자립을 의미합니다. 그럼 교회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자립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언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십니다. 항상 말씀 주시고 항상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안 하고 뭘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습니다. 이 세례가 뭡니까? 이게 기름 붓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두 번째입니다. 땅끝까지 사실상 그래서 그 정도로 실제로 보면요. 영적으로 볼 때 기름 부어 세운다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요. 여러분 평생에 중요한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기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생일도 기념하고 또 결혼도 기념하고 또 뭐도 기념합니까? 졸업식도 기념하고 입학식도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결혼 안 해도 괜찮고 학교 못 들어가도 괜찮고 졸업 못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상 기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름 붓는 이날은 기념해야 됩니다. 기념을 할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뭘 좀 하셔야 되냐 하면 이번에 임직 받으신 대상자분들은 기도 모임 참석하세요. 진짜로요. 중요합니다. 꼭 하세요. 자, 임직 받으시는 그날까지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매일 말씀 붙잡고요. 이게 진짜로 아니 그냥 장로 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 일이 시작된 언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그렇다면 237 RUTC 운동이에요. 도대체 중직자가 붙잡아야 되는 모델이 뭐냐? 언약이 뭐냐? 중직자는 3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로마서 27장 1절로부터 16장 있을 거꾸로 지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16장 1절로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밤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어오질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밤새 시달렸습니다. 사실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그렇다면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 뭐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이렇게 해놓고 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제 마음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을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시작하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나의 언약이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먼저 꼭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직관력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직관력을. 그럼 이 직관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시은이는 사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사과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뭐 생각나죠? 빨간색, 그렇죠. 소윤이는 사과 그럼 무슨 생각나요? 빨간색 이런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과 그러면 빨간색, 뭐 동그란색, 동그라미, 뭐 또는 맛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거를 보고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거의 실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의 외모를 보고 특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관은 뭐냐? 사과를 딱 보면 있잖아요. 사과, 선악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과 이러면 원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악과 이러면 아이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겉모습을 감각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적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시은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시은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시은이 여자애 뭐 6학년, 5학년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시은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시은이 랩런트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에서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106편에 보면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막 끝이 없고 막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그렇게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는 불신앙하고 매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오히려 이들이 믿을 때까지, 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신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직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 이 부분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에 취했다 그랬죠. 예, 그걸 보고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는 술 취한 거 아니고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응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기도 수첩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서 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세계적인 서밋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TV도 꺼버리고 컴퓨터도 꺼버리고 심지어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혼자서 책 몇 권 들고 2달, 3달 이렇게 있다 나와요. 그럼 뭘 하는 거냐? 어떤 단어,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걸 직관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직관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의 의미, 그 직관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237 그러면 그게 나의 행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237 빈곳 이러면 그것이 나의 막 완전 사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그게 막 승리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보일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제자들이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그걸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 항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거의 실제 모습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거기에 실제와 의미를 다 담은 표현이 딱 나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단어를 붙잡고는 매일 기도한 사람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 거기서 실제 앞으로 2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굉장하죠? 그거는 제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이 말 듣고 지금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야, 아브라함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인데 지금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알고 믿고 그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깊이 들어갔더니 어디까지가 보이느냐? 그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만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이 하나 떴길래 보고 왔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쭉 다 보고 왔는데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늘 알고 있었던 설명이었습니다. 좋은 설명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을 보고도 자연계시라고 하죠.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데 꼭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나 내가 그러면 계시받은 것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면 성경에 비추어 맞느냐는 확인해야 된다. 말씀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도 구분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지가 그리스도라는데요. 그렇잖아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서는 천사가 똑같은 짓 합니다. 사람께 이로운 일, 사람 돕는 일. 안 합니까? 그렇죠? 종교 다 그래야 합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 딱 근본 문제 숨기고요. 복음만 없을 뿐이지 싹 다 합니다. 더 웃기는 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실제 그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 성경 아무리 봐도 말짱할 겁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많이 그런데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나 보고 이해할 수 없도록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교훈은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교훈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그 도움 주려고 성경을 주신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이 깊이 묵상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바르게 묵상이 바르게 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많은 장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찬양하고요. 그 은혜를 내게 주시라고 하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불신앙했는데 그 사건을 역사로 본 다윗은 오히려 그걸 통해 어마어마한 언약을 얻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 바르게, 언약 바르게 붙잡으려고. 복음 확실하게 각인돼야 돼.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깨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소연이는 하나님이 소연이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윤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옆에 있으면 내가 이거 갖고 싶고 뭐가 필요하면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 해서 엄마가 해줄 텐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계신다고 하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각인된 만큼 말씀에서 확인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역시나 더 어떠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내 언약이 보이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 지금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나의 땅끝은 도대체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모든 민족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 그래, 모든 민족. 그래, 무조건 지금 나 지금 학교 선생인데, 그래, 선생 때려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자. 이게 지금,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 흐름을 못 찾은 거예요. 복음과 말씀, 복음 속에서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이 부분이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꿈들을 쫙 꾸십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이 목사님이 예전에 정시기도 할 때 스케줄 놓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스케줄 놓고 기도하는 걸 하다가 한번 되게 심하게 힘들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그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키셨는데, 그걸 내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해야 되는데. 정시기도 하는데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런 일은 제 설교 전에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듭니다. 그죠? 근데요, 그 설교라는 부분을 두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완전 언약의 성취구나. 내 기도 응답의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그러면요, 내가 그 하는 일에, 잘해야겠다.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에게.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막 긴장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잘못됐어요. 요번에 우리 시은이가 제가 들어보니까 피아노 대회 이렇게 나가는 거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 또 들어보니까 시은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뭘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달리기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하고 연습도 막 집에서 해가지고 가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내 조카지만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은이가 앞으로 이제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시은이가 그걸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 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은이가 피아노 치는 것도 보면서 느꼈어요. 야, 시은이가 이렇게 잘 칠 수 있구나. 이것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딱 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은이가 엄청 긴장했구나, 이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빨리 잘 치고 끝내고 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꽉 차 있었구나, 사실은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긴장되고 막 잘해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내가 이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는 의미를 잘못 봐서 그래요. 시은이가 이번에 상을 탄 일은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상 타고 좋은 일이 있었으나 여기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일은 옛날에 내가 피아노 쳐서 상 탄 적도 있어 라고 말하는 과거에 그냥 나의 추억으로 되는 것뿐이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요, 양을 칠 때 있잖아요. 양을 칠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양 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 찾아냈어요. 지금. 그렇죠. 찾아냈다니까요.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목장의 목동으로 두셨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양을 치는 것과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은 같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뭐가 나옵니까? 목표가 하나 나옵니다. 미션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곰과 사자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안 잊어버리려면 그렇게 그거랑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영성과 지성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곰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 내가 옛날에 사자가 우리 양을 이렇게 탁 잡아가는데 내가 그거 구출한 적이 있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일로 연결돼요. 그렇죠. 저는 시은이가 경험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 소윤이가 경험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앞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에 연결되는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거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안 돼 불신앙하고 맨 그렇게 돼요. 그렇죠. 사단에 어쩌면 내가 하는 짓이 사단의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 마음이 사단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드디어 이 응답이 내 언약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머리 엄청나게 좋구나. 역시 네는 수제 될 만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내가 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네 혈과 육이 가르쳐 준 거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로 붙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 보여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보냐. 지금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메시지가 정확한 나의 237의 실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나의 현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이도록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응답 옵니다. 그렇죠. 응답 오는 거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30. 그렇다면 로마서 16장 사람들, 즉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보고 뭘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직관이 들어가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 이걸 잘 찾아낸 거예요. 이 중직자라는 말은 사실상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중직자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이건 교회에만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직자, 장로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이미지가 없을 겁니다. 있어도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포럼을 하는 가운데서 정확한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어떠냐? 중직자란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미션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부여받은 자들이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미션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중직자는 모든 교역자예요. 그렇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성도, 현장의 멘토, 렘넌트의 멘토입니다.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자, 중직자라는 뭐냐? 중직자는 안류의 주역이며, 잘 아셔야 돼요. 안류의 의미를 알아야 안류의 주역이라는 말이 내게 올바른 언약으로 딱 잡혀요. 그렇죠? 안류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죠? 뭡니까? 애굽 시대에는 피제사로, 희생제사로, 이렇게 그때마다 그 디자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237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계화 시대에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이 사단이 그 권세를 갖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흑암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국가가 어디냐? 거기가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받는 겁니다. 237에 전달되도록 그 영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의 주역.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되게 선명한 진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붙잡힐 겁니다. 그래서 안류의 주역이요, 3팀의 주역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갔어요. 그래서 내용은 빨리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중직자는 3팀의 모델이라는, 첫 번째 그럼 어떤 모델이냐? 3팀의 모델이란 서밋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서밋의 모델. 서밋의 모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서밋, 여러분 기도 수업 올바로 하셨다면 이제 서밋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자, 서밋이란 뭐냐? 시은아? 네, 소윤아? 서밋이 뭐지? 정상에 있는 사람 맞아요. 시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서밋 뭐라고 생각해? 떠오르는 거 혹시 없어요? 자, 네, 좋아요. 생각해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서밋이란 언약 가진 사람을 서밋이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은 언약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델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자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 모든 이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이드로, 이세, 다윗, 오바댜, 브리스길라, 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 시대 언약부터 찾았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질문을 잘못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 질문이 그리 중요합니다. 내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것보다 더 대답을 잘 못하는 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뭐는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야 돼요. 그게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시대 언약. 먼저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2 전도자의 삶. 그렇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뭡니까? 증거.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 중직자들이 말이에요. 이 복음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장 9절로부터 11절 15개 나라 만난 나라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15개 나라 문 열리고 나니까 막 2장 41절부터 40절 날마다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조금 지금 제가 얘기한 1장 14절, 그 다음에 2장 9절로부터 11절, 그 다음에 2장 41절, 42절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죠. 중직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15개 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재창조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OUR Only Unique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 목사님이 이거 앞으로 중요하니까 상표 등록해 놓으라 했는데 제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오직 다음에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 이건 제가 볼 때 뭐 굉장한 상표 같아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요? 6장 7절.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오직 하니까 유일성 재창조가 벌어졌는데 또다시 거기서 뭘 세웠습니까?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안수 집사들을 세웠어요. 6장 7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제사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6장 7절과 11장 19절은 이걸 얘기해요. 요게 시스템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서도 계속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요걸 하나 찾으셔야 돼요. 자, 3팀이란
오직팀, 유일성팀, 재창조팀입니다. 그래서 3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왜 팀으로 준비합니까? 시스템이어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기도에서 찾아난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자 언약은 인턴십의 주역입니다. 자, 인턴십의 주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중직자는요, 모든 성도에게요, 정말 뭔가 말씀 토론과 포럼과 기도를 통해서 미션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 미션을 주는 인턴십하는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인턴십? 정확하게 말하면 도대체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인턴십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난 인턴십. 그렇죠?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가장 초대교회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 대장인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턴십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로 인턴십을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나니아가 바울 만나면 뭐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바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인턴십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왜 유목사님은 막 이렇게 말을 그럼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미지를 대충 던져주느냐? 여기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거기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때 이 인턴십이라는 축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편하죠.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내게 적용할 때는 그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 나는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못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 싹 다 찾은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렇죠?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렇죠? 아볼로도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볼로가 아니 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는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죠? 인턴십. 자, 빌레몬 누굽니까? 이 빌레몬이요, 디도라고 하는 이 범죄자를 완전히 자기 종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종이었고, 맞나 이게? 예? 오네시모죠. 와, 네, 디도라. 네.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기 종이죠. 이 사람이 자기 종이었는데 심지어 자기 물건 훔쳐 도망갔어요. 이걸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레몬 이 교육을 시키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중직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인턴십합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오네시모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인턴십. 성구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떤 인턴십인가? 뭘 하라는 말인가? 그렇죠? 거기에 모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턴십을 보고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냐? 이게 지금 기회인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들. 자, 여러분이 인턴십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자 영원한 기회구나.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한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해도 여러분의 언약이 되질 않아요. 제 언약이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언약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뭐 하셔야 돼요? 말씀 포럼 하세요.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고.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 포럼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함께 계시겠다고 했고 거기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생명 걸 가치를 본 헌신자입니다. 진짜 가치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할 때 기분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분 좋아요. 문제는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뭐 하라 했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할 필요와 이유가 있었는가? 이렇게 될 때 사람들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내 생명을 버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 빠집니까? 왜 내가 너무 우울하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내게 처해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보고 헌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헌신자라고. 목사님 이런 예를 드셨어요. 그 산을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왜 사람들은 죽으려고 눈 덮인 산에 그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죽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이 좋아서 올라가다 보니 죽게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순교자, 산 순교자,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죽으려고 세계복음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내 생명을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헌신자. 그렇죠? 헌신자라는 단어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뭘 헛드리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그집니까? 동량하게 한 푼 줍시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줄 테니 너는 나한테 한 푼만 줘라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진짜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가치 없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직자는 다시 말하면 헌신자란 먼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참 재밌네요. 가졌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생명 걸 가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본 자. 그걸 넘어서 드디어 건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자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걸 가치를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봤기 때문에 걸 수 있는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각인 뿌리 체질. 중직자에게 성전 건축과 세계 복음화는 단 한 번의 기회다. 성전 건축과 세계 복음화는 뭐라고요?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야.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기회. 그렇죠. 왜 그런지 지금 출애굽의 이드로와 블레셋 전쟁한 한나와 이세와 아합 재앙 시대를 살았던 오바댜와 왜 그랬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성전 건축과 세계 복음화한 이게 왜 단 한 번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헌신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생명걸 가치를 가진 것만으로 우리가 걸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사실상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됩니다. 참 뭘 남기게 되느냐? 그 건 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어저께 기도수첩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기도수첩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밋 뭐라고요? 서밋은 언약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의 237, 이건 무슨 뜻이죠? 세계복음화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언약 가진 사람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도대체 어디냐? 언약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어제 기도수첩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약 가진 중직자가 237 빈 곳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왕적 사역이 뭐라 그랬죠? 어제 기도수첩에 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직자의 왕적 세계복음화의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인턴십의 주역. 선지자가 뭐 한다 그랬죠? 선지자 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길 만드는 전 세계에 길을 알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중직자가 선지자적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이거다. 그렇죠? 보세요. 가치 헌신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직자가 지금 세계복음화 성전 건축 이걸 통해서 뭘 막습니까? 전 세계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적 실제 사역입니다.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 아시겠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비추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현장 캠프의 사령관입니다. 중직자는 현장의 캠프의 사령관입니다. 캠프라는 말이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캠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현장에 빛을 비춘다는 게 실제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개인 응답부터 확실하게 됩니다. 개인 응답.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개인 응답. 두 번째, 교회 응답. 교회 내가 뭐 선택한다, 간다,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시는데 말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사명과 관계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중직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붓는 거냐? 우리 교단에서 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우리 교단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 가보시면, 노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견학했었지만, 노예 가보시면 장로 총대가 거기에 모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목사도 노예 소속, 총회 소속이고요. 교단 소속. 뭐냐면 장로도 교단 소속입니다.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어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초원교회에서 장로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초원교회가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복음화에 우리 모든 무리가 한 식구인데 지금 같은 제자란 말이에요. 같은 형제인데 그 중에서 이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을 두고 초원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중직자는 교회, 개인 응답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 응답이 없이 장로가 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 힘이 없이는, 힘이 없어서 착한 사람은 착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면 착할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응답 없이 중직자 되면 불가능합니다.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왜 저 중직자 되는데 헌금을 뭐 하라고 강요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내 모든 문제 끝내고 나는 이제부터 완전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겠다. 그 응답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보고 지금 뭐 밤마다 모여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확실히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는 반드시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찾아야 뭐가 되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교회 응답. 그렇죠? 그거보다 찾는 겁니다. 별거 같으냐. 현장 지속할 응답. 이거 찾아야 돼요. 자, 다음 이제 가을 노회 때 될지 하나님이 이번 노회 때 그걸 하게 하실지 뭐 아니면 상정돼서 하게 내년으로 미루실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한,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셨다니까요. 이거 하신 겁니다. 그죠? 그걸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찾아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중직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때 이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끝내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자들은 오늘 그 끝나는 것을 미리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죠? 끝나게 될 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든 중직자는 어떤 선포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내셨다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캠프 메시지입니다. 이거 자체. 승리 선포.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 캠프를 중직자 중심으로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장 캠프의 주역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 응답을 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 뭘 구성해야 되냐? 3팀을 구성해야 돼요. 어떤 팀 말입니까? 오직 하는 서밋팀.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유일성을 누리는 인턴십 팀. 그렇죠? 완전 재창조를 포럼할 헌신팀. 이거가 우리 교회에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거를 조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이게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중직자라는 단어를 하나를 붙잡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중직자라는 단어를 반대로 말할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중직자라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걸 깊이 들어간 거예요. 묵상.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찾아내야 돼요. 1장 14절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237 RUTC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중직자로 3모델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통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